교수님 하나 예. 여쭤보려고. 예? 어제 에덴에서 목사분들하고 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그 조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데 절하는 그 자체가 다른 신을 모시는 행위다 하고, 절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례하는 거 비슷한 거다고 생각하는데, 절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신을 갖다가 신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생각하세요? 잘못된 얘기죠. 그 잘못된 얘기고, 본래 그 절의 의미는 유교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자기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불교 믿는 분들 아시겠지만, 안 선생이 네. 여기 백일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 100일 예고 30일, 한 달. 네. 절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간절함을 내가 갓바위 가서도 나는 삼배했잖아. 거기 본 사람들 있잖아. 김종선 선생님. 예, 예.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 어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때문에 거기 막 비가 비가 온 날이라 그냥 질퍽한데도 좀 깔개는 있었지만 저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뒤에 가서 했어요. 예. 자기의 간절함의 표시지 그걸 어떤 불교를 믿어서 제가 갓바위를 믿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문인석에 있기도 했지만 갓바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 간절함을 표현할 때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아니 자기들은 십자가나 성경이나 교회를 막 사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게 우상 아닙니까? 저는 우상이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선각자들은 십자가가 있든 없든 자기 마음속에서 손을 모으지 않더라도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하는 마음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교회가 없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십자가가 없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게 자기의 어떤 신앙심이 더 발휘되는데 유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왜 다른 신을 모신다느니. 그리고 유교는 본래 신에게 올린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제수를 차리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먹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런 설명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제철 음식으로 이렇게 차려놓으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제사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들의 화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옛날로 말하면 골고루 오랜만에 또 회식 개념도 되는 거고 말이죠. 예. 옛날에 보면은 없는 집에서도 제사 때는 김, 조기니 진수성찬을 차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꼭 제상에 올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음식을 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목사님의 의견이지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걸 가지고 질문이라고 하시면 이 수업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제21장 이하. 송미규 선생님 읽으세요. 네. 제21장 이하. 성과 성인의 길. 지극한 정성은 쉼없이 움직이며 영원하고 넓고 두터우며 높고 밝다. 천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영원히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 지극한 정성의 길을 체득한 성인만이 자신의 성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천지의 조화를 돕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에 비견하는 지위를 가진다. 성은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 근본 원리이자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므로 거기에 기반을 둔 성인의 길 또한 보편타당할 수 있다. 이 성은 첫머리에 나온 중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보다 높은 추상성을 띠며 선인일리라는 형 이상 철학의 기본 개념에 잘 어울린다. 유교는 본래 예를 근간으로 하는 가르침이다. 예는 관습적 생활 규범이므로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필요가 없다. 맹자의 성선설에 이르러 보편적 인간성에서 그 근거를 이끌어내게 되었으나 맹자의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듯 많은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는 없었다. 준용은 유교의 가르침을 중 또는 성을 매개로 선지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결합시켜 비로소 보편 타당성을 가진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유교 사상사에서 반드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 이 내용은 진짜 뭐예요? 비전문가가 하는 좀 약간 유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미 그 중용뿐만 아니라 맹자에서 거의 다 확립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의 요지가 뭐예요? 하늘의 이치가 인간에게 깃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제 넓은 의미의 심이고요. 내 마음을 제대로 궁구하면 내 본성을 알 수가 있고, 내 본성을 알게 되면 천리를 알 수 있다. 이게 맹자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맹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본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의 예지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인간의 법칙으로 된 거는 인의 예지예요. 요게 다른 말로 말하면 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이 없는 순수 그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뭐 이쁜 여자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근데 요새 내가 흔들리나? 우리 저 안순 선생, 이쁜 남자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 진실된 거고, 그거를 그러면 흔들린다고 가서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 성추행으로 잡혀가겠죠. 예. 근데 여자가 성추행으로 잡힌 경우는 없으니까. 오히려 남자가 기분 좋아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의예지 그 자체, 중 자체, 성 자체는 안 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성지라고 하고, 맹자는 늘 내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 이러면 안 되지. 그 자기 나름대로 안 선생님처럼 나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만 자기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 조절을 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조화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늘 잘하냐? 안 되죠, 물론. 예.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구체적으로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있어요.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는 음식의 한 80% 정도 집에서든 학교 식당에서든 저는 제 밥 먹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딱 한 주먹 푸거든요. 뭐 그렇게 크게 듬뿍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럼 솔직히 좀 뭐라고 금방 배가 고파요. 근데 약간 변태적으로 저는 배고픈 걸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는 거를 저기 뭐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먹거든요. 오늘은 3시 반에 먹었던가? 3시 반에 먹고 이번 강의 끝나면 저는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점심 먹고
저녁은 4시 반에서 뭐 5시 반 사이에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간중간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제 수양에 참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안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근데 아마 안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배고프면 잠이 안 올걸? 이제 배고프요. 화가 나요. 예. 요 화를 하면 돼. 안 선생, 예. 이 단계로 오. 가야 돼. 예. 그 음. 화를 내지 말고 이 네. 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책 속의 명문장, 뭐 이건 우리 원문 보면 되겠고요. 남는 시간 동안 뭐 중용의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다 올려드렸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용장구 전문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주자 밥 먹고 이런 것만 했나 봐요. 이게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참. 그 요즘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정리했으니까 말이죠. 참 대단하죠. 예. 시간 관계상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줄치면서 할 테니까 자리 없는 분은 화면을 보세요. 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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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중용지 않고 책 제목 밑에다가 이게 주자가 쓴 얘기예요. 중이란 놈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불의 치우치거나 이 기울의 자인데 역시 치우친다는 뜻도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넘지도 않고 무과 넘을 과자예요. 허물 과자가 아니라 넘을 과자. 넘지도 않고 미칠급자죠. 모자라지도 않는 이름이다. 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명칭이다.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자는요, 이 평자는 기울은 거에 대한 반대말이 되고 상자는 뭐와 반대말이 되냐면 변한다는 의미하고 반대되는. 그래서 이제 변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권도라는 말을 쓰고 일정한 거를 전제로 할 때는 그거를 상도라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 첫머리 요거는 번역해 드릴게요. 주자가 자기 선배인 정자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기 위해서 앞에 선생자자를 더 높였어요. 보통은 공자하면 높인 말이잖아요. 근데 아주 높일 때는 자자를 더 높여서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 아주 드문 예죠. 정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이고 바꿔지지 않는 걸 일러 용이라고 한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바른 길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정해진 이치이다. 이렇게 인용해 놓고 주자가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편은 곧 뭐뭐다. 공문전수신법이다. 공자 문화에서 전해지고 주어지는 마음의 법이다. 자사 사실 자자 붙여야 되는데 주자는 그냥 자사라고 했네요. 자사가 두려워했다. 그것이 오래돼서 차이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책에다가 써서 그것을 가지고 맹자에게 준 것이니 그 책은 처음에는 하나의 이치를 말한 것으로 말하고 중간에는 흩어져 만사가 되고 끝에는 다시 하나의 이치로 합쳐지는 것이니 이 방자는 풀어놓는다는 뜻이에요. 풀어놓게 되면 육합을 꽉 채우고
육합이라고 하는 동서남북 사방 플러스 위아래.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다 꽉 찬다는 거예요. 손으로 쥐면 모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걸 모으게 되면 은밀하게 감춰지는 것이니 그 맛이 무궁하여 모두 알찬 학문인 것이다. 실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게 바로 중용지 않고 설명해 보이는 거예요. 실학. 보통 우리나라 실학하면 어떤 의미를 쓰이죠? 이용후생학파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용이라는 말이 어떤 뜻 같아요, 여러분들? 이용후생. 편리하게 쓴다? 이 원래 말 뜻은요. 기물을 잘 이롭게 쓴다는 뜻이에요. 예. 이용 두 글자 자체에 기물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원래 뜻이. 그럼 후생은 뭐냐? 후생이란 말 여러분도 많이 쓰죠? 네. 후생이 뭐예요? 일본에 후생성이 있는데. 복은 예, 복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주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의식을 두텁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에 보면 국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할 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덕성을 바로잡는다. 물론 이제 지식인들 위주로, 관료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용과 후생의 역점을 둬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삼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용후생은 뭐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후생은 복지인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선독자, 잘 읽는 사람은, 잘 읽는 독자들은 완색, 깊이 음미하여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원자가 뭐 해준 말이요? 이거 이제 송미교 선생님도 외울 때가 됐는데 거기에서 얻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신도록 쓰더라도 다 이루다 쓰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늘 중이나 참됨을 생각하면 어느 조직, 어느 상황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김정보 선생님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지도위교. 네. 다음 시간까지 외우세요. 네. 하늘이 명한 걸 일러 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걸 도라고 하며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 숫자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포 숫자예요. 말리는 고기 포자예요. 닦을 숫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부수도 다른 거죠. 자, 주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여기 빨간 글씨가 주자가 이게 중용장구의 특징이에요. 명은 령과 같다. 이 같은 유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천명할 때 이 명이라는 글자는 명령할 때의 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성은 즉 이치이다. 그래서 성리학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은 곧 이치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성리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하늘은 음양오행으로서
만물을 변화시키고 낳으며 기로서 형체가 이루어지는데 이가 또한 보세요. 거기에 부여된다. 이 언자를 번역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용장구나 다른 데 이 언자 나올 때 번역이 제대로 되는가 보세요. 우리나라 번역판들 제대로 된 번역판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치가 모든 사물에 부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면 화생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기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게 형체를 이루어요. 근데 여기에 이치가 깃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이 자연이 만물을 만들어내고 명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안 선생님 읽어보세요. 원문만 빡, 여기 검은 글씨. 출력했나? 예, 도야자, 불가, 수유, 수야, 수야. 수유리야, 가리, 비도야, 시고, 군자, 개신호, 기소, 불도, 공구호, 기소, 불문. 디귿 앞에서는 늘 탈락이잖아. 부도 이렇게 읽어야지. 예, 도라는 놈은 이 야자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는 것? 예, 뭐뭐라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야자라고 했을까요? 그냥 앞에서처럼 놈자자만 붙이면 될 텐데 이 어조를 고르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상투적인 얘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수유는 뭐예요? 잠시라는 이 고정된 뜻이에요.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 가리 벗어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결국은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도는 결국은 하늘의 명에서 나온 성을 따라서 나가는 게 바로 도잖아요.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군자는 군자라는 말 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늘 경계하고 삼간다. 무엇을? 이 호자는 목적격이에요. 이 어나 호는 처수격도 되고 물론 처수격으로 번역해도 될 때가 많죠. 목적격도 되고 비격도 된다고 그랬죠. 이 볼도자예요. 보지 못하는 바를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한다. 무엇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거나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이 아까 우리 명문장이라고 해서 우리 그 번역판에 나온 거죠. 이럴 때는 호자가 비교격이에요. 은미함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은미한 것 같지만 그게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미미한 것보다 더 뚜렷한 것이 없다. 결국 붙이면 뭐예요? 은미함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군자는 우리 대학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 홀로 있음을 삼간다. 그래서 신독이란 말이 대학과 중용편에 똑같이 나오는 아주 사실 명문장은 요 뒤에 말 때문에 명문장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 그 학자가 이 양반이 중문학을 했던가 아마 역사를 전공했던가 그래서 그런지 이 철학적인 뭐예요? 그 명문장 선별하는 건 좀 차등이 있더라고요. 내일 오전에 하는 강의도 제가 어제 학교에서 정리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많아서 그 다음에 안 선생님 계속 읽으세요.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
가리 계중절 위지화 중야자 천하지 대본야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 여기까지 다 외우세요. 네. 안소윤, 김종범, 내일 오전에 테스트 하겠습니다. 내가 외우라는 건 이거예요. 요 앞에 세 구절하고 막혀놓은, 막혀놈이, 고군자 신기도, 그 다음에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이요, 바리게 중절 위지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분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치중하면, 아예 토를 붙여줘야 외우기 쉽겠네. 치중하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니라. 대답하세요.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외우겠습니다. 안 선생은? 외우겠습니다. 목소리가 영 자신이 없어. 아까 번역판으로 봤으니까 빠르게 하죠. 기뻐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직 발동되지 않은 상태. 이게 성이고 중이겠죠. 이거를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감정이 발동이 됐는데도 모두 절도에 맞는 걸 일러서 화라고 하니,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맹자식으로 말하면 늘 성을 생각해서 조절하라는 거죠. 중용에서는 그걸 이제 성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절도에 맞게 되면 네, 화가 된다, 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핵심 기준이고, 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 미워함, 화남도 사실은 우리가 그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진짜 잘못했는데 모른 척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예는 조금 이따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천하의 보편적인 도인 것이다. 이 달자는 보편성, 통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의 원칙이고, 중은 화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과 화를 이룬다면, 중화를 이루게 되면 천지자연이 거기에서 자리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천지자연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데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속에서, 거기에서 만물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비유적인 얘기예요. 중화를 이루면 천지 만물에 대한 모든 내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다는 걸 뜻입니다. 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한테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을 텐데 대표적인 예만 좀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이라고 그럴 때 이 맹자에서도 이런 늘 딜레마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직선이 있다 그럴 때 이 중이라는 게 중간이냐? 절대 중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이제 고정된 하나의 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중을 강조할 때 늘 맹자도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죠? 시중이란 말을 써요. 시중은 뭐냐면 때에 이게 때에 알맞을 시자예요. 때 시자가 아닙니다. 때에 알맞는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중이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중이 이쪽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중도라는 말을 써요. 불교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실체가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집착이고 번뇌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중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효대사도 아주 강조했던 얘기예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원효대사가 중용을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안 읽으셨겠죠. 예. 왜냐하면 이 중용편이 따로 떨어진 시기가 송나라 때니까 삼국시대 때 원효대사께서 중용을 읽으셨겠습니까? 예. 원효대사의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화쟁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토론하고 이견이 있을 때 자기가 집착하지 않고 역시 남의 상대도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지의 논리인데 이걸 화쟁의 논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자기 의견이 고집돼 있고 두 사람의 중간점에서 그게 타협을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때는 A라는 사람의 의견이 더 중도에 가까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상대의 의견이 중도에 가까울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타협할 때 보면 그래 그러면 자네는 이걸 양보하고 자네는 이걸 양보해서 이 선에서 타협하자. 그게 잘못된 거죠. 가장 부주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나타하고 외제차하고 이 접촉사고 났을 때 어지간하면 쌍방과실로 해가지고 덤태기를 소나타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수리비를 서로 조절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나타 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안 선생은 외제차하고 접촉사고 나본 적 없나? 제가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네요. 예. 저는 절대 그렇게 똑같이 수리비를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나누는 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면은 남들이 접수사고 안 하려고 조심하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아주 유명한 예죠. 맹자에 보면은 예라는 걸 가지고 제자가 질문하죠. 선생님, 남자 여자가 손을 잡지 않는 게 예입니까? 고리 타고난 시기 얘기죠. 요즘에야 뭐 유치원생부터 성균관 답사 오는 거 보면 뭐예요? 이 남녀애들이 한복 입고 둘이 손잡고 꼭 아주. 예. 또 유치원생들도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요즘은. 유치원생이 없나?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맹자가 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제자가 물어요. 그러면 형수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어떡합니까? 이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남녀가 평소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예의고 상도이며 물에 빠져서 부득이해서 형수를 손을 내밀어 손을 맞잡는 거는 권도이다. 이게 저을 때 권자예요. 헤아릴 권자도 되죠. 상황에 맞는 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어떤 규정성이나 이 상도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아까 말하는 시중,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중용에서 말하는 화, 다 상통하는 내용이죠. 근데 상도만을 고집하고 사실 삼강이 상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일부 유림들의 어떤 고정관념, 획일적인 관념으로 유교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볼 때는 참 유교는 고리타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예. 사실 제가 유교를 이해하는 게 독특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일반화된 유교 이념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로 문과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헤아려서 중을 얻는다. 고정된 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껏 하면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 그 정도예요. 예. 그게 바로 성이죠. 근데 참 사람이 속이지 않고 이 권도라든가 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지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김종우 선생님은 어때요? 권도를 몸으로 체득. 저는 이제 아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다음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중용과 관련돼서. 예. 그러면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오전에 수업에 들어오셔서 저 누구야 김종범 선생과 안 선생의 그 암기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줌으로 하니까요 교수님 예. 그냥 요 앞에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게 앞에 이제 머리빡에다가 붙여놓고 그냥 보고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리듬을 보면 알아요. 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네. 네. 희로애락지 미발을 의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을 의지하라 이렇게 보고 초토까지 또 써놓고 읽을 수 있겠구나. 네. 뭐 그러면 제가 부족한 거죠. 이렇게 중용이기하고 참됨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짓으로 애운 척 하는 거는 다 제 잘못이지 그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토요일 오후에는 이마가 빨간 걸 보여주겠습니다. 벽을 얼마나 박았으면 자책하면서 벽을 박았는지 아예 그 실증을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